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15장은 위대한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본문은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 승리를 말씀하시고, 부활의 신앙이 이론이나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도의 삶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에게 지배하였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서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굳게 서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긴 거리를 달립니다. 42.195km를 달리는데, 선수는 적절한 힘의 안배와 더불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라톤 선수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느 그 마지막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넘겨야 결국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비 시간에 와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넘겨야 결국은 이렇게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를 대망하는 성도에게도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날의 소망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영혼이 거듭났지, 영이 거듭났지 육신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옛날 예수 믿기 전에나 예수 믿고 난 후에나 우리 몸은 똑같지 않아요? 약한 사람은 약하고, 또 이렇게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육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런데 이 몸 가지고는, 이 육신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썩어질 이 육체를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 몸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되나? 어떻게 육신의 이를 벗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과 육이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강도에게 너는 오늘 나와 같이 낙원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성도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소망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복과 소망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이사가는 것이고 일종의 변화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그 가족과 친구들과 이별하는 그런 슬픔이 있지만은 그것은 잠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는 그 기쁨은 이중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을 그 어떤 슬픔, 괴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장례를 가질 때에 과도하게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니까 육신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슬퍼할 것이 아니고 좋은 부모 주시고 좋은 배우자 주시고 좋은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신앙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을 장막, 텐트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임시로 영혼이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다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몸만 소망하고 그것이 나의 신앙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지고 사실이라면 이 썩어질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활신앙만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썩어질 육체를 위한 삶이 아닌 영혼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부활은 믿는다 하면서 부활이 우리 소망이라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전적으로 육신만을 위해 산다면, 그리고 육신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증거한 이 위대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증거한 바울은,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진 바울은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신은 이렇게 고백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나처럼 부활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 뭐예요? 사탄과의 싸움과 이 세상의 정욕과 죄악과의 싸움에, 자기와의 싸움에, 얼마나 자기가 이 싸움이 극렬했으면은
쳐서 복종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죄악으로 다름질 치려는 그 마음을 그냥 단번에 쳐서 복종을 시켰다는데, 거기 쳤다는 말은 눈밑을 쳤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권투를 할 때 철 장갑을 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어야 끝나요, 게임이. 그런데 그 철 장갑으로 상대가 내 눈밑을 칠 때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싸울 때에 죄악이 일어나고 죄악에 빠지려고 하는 그 육의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즉시로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생활을 했어요. 뭐를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 그것은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귀중했으면 그의 삶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는 그의 생애를 달려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는 면류관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어요. 바울 신학은 내세 상급과 연결이 되겠어요. 내세 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바울 신학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신학교에서 바울 신학을 가리키면서요, 정말 귀중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면류관을 바라보는, 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거기서 상 받는 것, 그것이 그의 생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졌으니까 그것이 어떤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돼. 여러분의 어떤 그 보수신앙적인 사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정욕적인 것, 육체적인 것, 쾌락적인 것, 이것을 제어하고 우리도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힘써야 될 것이고, 끝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1절 52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는데, 주님이 초림 때와는 정반대로 재림 때는 심판주로, 왕의 왕으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이 감탄사인데 아주 좀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뭘 집중해야 되는가? 내가 비밀을 말하겠다. 여러분, 비밀은요, 주의 재림과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이 알아야 비밀이에요. 다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신학자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의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만 알려주었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고 주의 재림을 믿는다면 이 비밀을 가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여인들은 남편이나 아들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갈 때, 그리고 결국 죽음의 그 자리에 들어가서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시체를 찾아가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들을 때 절대 울지 않았어요. 뭘로 받았다 해서 부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나 살려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 신앙이 확실하다면 난 죽음으로써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시작이다, 나에겐 죽음이 없다, 이 확신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변화하리라, 순식간에 변화하리라. 저희들이 살아있는 이 살아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할 때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리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쭉 보니까 주님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가 이런 몸으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의 희망은 죽지 않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저는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그분이 제가 그분 섬기는 교회를 2번이나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어떻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수만 명을 목회할 수 있나? 이분은 어떻게 설교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모았나? 이분이 가진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요, 참 곰곰이 살핍니다.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나? 물어보면 궁금한 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또 배워와서 우리 교회 이렇게 접목도 시키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봐도요, 그 정 목사님이나 나나 설교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목사님은 주님을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에 주님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희망차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생에 주님 만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 생에 주님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전 좀 나이가 들었지만 여기 젊은 사람들은 바울 전도에는 꼭 주님 만나세요. 예? 그리고 호련히 변화하고. 그러나 먼저 죽은 우리 영생의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 살수록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정말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육체의 원소가 흙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온전한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자꾸 매장을 하려고 그래요. 화장하면 없어지면 어떻게 부활할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에서요, 신실한 사람들이 화형을 많이 당했어요. 화형 당해서요, 죄도 못 가졌어요. 그거는 그냥 없어버려요. 그런 사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은 절대 이 썩을 몸이 아니니까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잠시 세상에 입었던 옷을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도 이제는 매장이 아니고 화장으로 많이 가는데, 저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화장하라면 또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을 때 얘기인데,
화장이 참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교회 묘지에 지금 다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화장을 해서 같이 성도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멋있게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해서 곧 이어서 우리가 우리 화이트워시 여기에 이 워싱턴 메모리얼은 거기서는 허락이 안 됐지만은 여기서 다 책임자들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도 영생의 동산에서 이렇게 각자가 화장하고 같이 우리가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가 매장한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담될 거 없어요.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이 썩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입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3절에서 54절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그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요 불가불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런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사야 25장 8절을 말씀하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삶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있는 우리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사망이 왔고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래. 21절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가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망아, 첫 번째 사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두 번째 사망은 우리말 다 사망이라고 그랬지만은 음부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기지 못하는 최원수가 사망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사망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서 고난의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음부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직행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승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뭐예요? 어느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거,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초대교회는 순교의 길을 걸었어요. 이 믿음 가지고 환난을 이겼어요. 이 믿음 가지고 시련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견고해야 돼요. 이 견고한 것을 건물에 비유했어요. 기초가 든든해야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초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사람 바라볼 거 없어요. 난 늘 얘기하지만 목사도 바라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도 부활한다. 주님이 첫 열매가 됐으니까 나도 그 다음 열매로서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이 확고한 신앙이 우리들의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시련에도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며 나무에 비유했어요. 뿌리가 깊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땅에 내려야 돼요. 요즘 보세요.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나무가 무너졌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요. 오늘도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이 너무 막혔어요. 나무가 많이 넘어졌어요. 근데 그 나무 넘어진 거 보면 진짜 뿌리가 없어요. 안 본 사람은 우리 교회 가다가 보세요. 하여튼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높고 화려한 나무가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난 한국에 있으면서 오래 살면서 나무가 무너진 건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냥 그 큰 나무들이 뿌리가 얕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복이에요. 그냥 겉모습은 너무너무 좋아. 경건해. 남이 볼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정말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남 보기에 좋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박아야 돼요. 깊이 박지 아니하면 흔들리기 쉬워요. 얼마나 사탄의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려는 악의 세력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이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지 아니하리라. 세상 일들은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헛된 일인 거 알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끝나요. 세상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지만은 보세요. 그 대통령 지금 밤잠 자겠어요? 아들이 불려가야지. 그냥 형들이 불려가야지. 심지어는 어느 날은 아내까지 불려갈는지 몰라요. 난 정말 이 현실 보면서요. 정말 대통령 안 된 걸 감사해야 돼. 정말에 이건 여러분 누구 여러분의 자녀들 검찰에서 오라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 일들은요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졌다 해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에 다 기록하셨다가 책을 펴실 때 그 기록한 대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하려면요 좀 힘들어요. 좀 어려워요. 좀 여러 가지 참 시련도 많아요. 양보도 해야 되고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그냥 정말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되고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시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거 부끄러움 당한 걸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하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그 방법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우리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라 하면 주여 이제 가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또 아니면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서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가 다 공중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